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얼굴도 보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오랜만에 창세기를 하네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한 달 반 전에 제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한 달 반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복습을 조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시킨 게 아니었죠. 그들과 함께 동맹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스보임, 아드마, 벨라까지 5개의 도시가 요단 이 강가의 근처에 있는 연합 도시였어요. 그들이 함께 처음부터 함께 동맹했고 함께 성장했고 함께 타락했고 함께 음욕에 불탔던 도시가 바로 이 5개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돔 앤드 고모라라고 부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 쌍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스보임과 아드마를 한 쌍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호세아가 그거를 지적하면서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멸망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처럼 이들의 5개의 도시는 함께 연합했고 함께 타락했고 함께 성장했던 동맹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의 죄악상을 보시고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살펴보신 것인데 결국 이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땅과 함께 동맹했던 5개의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롯을 찾아가서 두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서 너희의 목숨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롯이 천사의 이 경고 소리를 듣고 도망칩니까?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롯은요 소돔 땅에서 열심히 살아온 성공의 잔재들이 그 땅에 가득했거든요. 그가 살았던 그 성공의 잔재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영끌하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 그 아파트가 있었고 부동산이 있었고 고가의 자동차를 사놨는데 이걸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친다? 롯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다가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강권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정말 겨우 받은 구원이었죠. 롯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두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요, 지금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저기 보이는 벨라죠, 작은 성읍으로 우리가 도망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작은 성읍, 이 벨라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작은 성읍이라는 소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게 소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5개의 연합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았던 도시가 어느 도시였느냐? 바로 소알이라는 도시다라고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았던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롯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이건 진노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그 출처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모여서 기도해 볼까? 기도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출처, 다시 말해서 기도가 태어난 곳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출처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뜻이 위로부터 태어나다 할 때 태어나다가 겟나오인데 이게 바로 출처예요. 태어나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아멘. 아멘 하면 좋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아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특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장난감을 사줘 라고 하면서 대형 마트에서 엄마한테 장난감 사줘 라고 떼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니까 금쪽이 상담소 원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 중에서 한 명이 엄마한테 떼를 쓰는데 백화점 길바닥에서 뒹굴고 침을 뱉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떼를 쓰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자, 예컨대 그 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서 대형마트의 길바닥에서 막 뒹굴고 침을 뱉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안 되겠다, 너에게 장난감을 사줘야 되겠다 하고 장난감을 사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 이유가 뭘까요? 때를 치고 난리를 쳐서 사준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준 걸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때를 쓰고 난리를 치고 침 뱉고 난리가 나서 안 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준 걸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준 걸까요? 예, 그래요. 여러분 간절하게 때를 쓰는 것은 그 간절함의 표현이지 그것이 이유와 근거는 되지 않아요. 내 아이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때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줌마 저거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고 때를 쓰고 바닥에 뒹굴고 침 뱉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줌마가 사줄까요? 예, 경찰이 신고하 미친놈이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자녀 된 줄 믿으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1등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엇 때문이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장사를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유명한 가수와 배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서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인경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참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연극에 대한 정말 공부와 그 마음이 열정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공연, 연극, 예술, 학이라는 석사까지 받았어요. 동국대학교에서.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2006년 SBS 연개소문 대하 드라마에 첫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걔가 나오는지를 못 봤어요. 걔는 늘 엑스트라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 엑스트라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저는 그 자녀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라. 장사하십니까? 기도해라.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요. 기도해라.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키웁니까? 기도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알고 있어도 기도를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달라요. knowing과 doing은 달라요. 이게 매우 다른 사실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우리가 이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은 너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이때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를 어리석은 처녀라고 부르고 또 5명의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러요. 이 규정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 10명 모두 다 약혼을 한 신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10명 모두 다 신랑에게 간택받아서 이미 신부의 약속을 받은 택함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뭘 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등불을 밝혀 나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기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처녀들이 당장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당장 가게로 달려가 기름을 사서 채워 넣어 불을 켰는데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네 라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죠? 지금 당장 기름을 살 수 있는데도 안 샀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긍휼을 구하여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노아가 홍수 사건을 통하여 방주를 짓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을 몰라서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어디 있지 그래서 못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방주를 70년 80년 가량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대요. 여러분, 지을 때 정말 조용하게 싹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쿵쾅 뚝딱 쓱싹 하면서 지었겠죠. 70년 동안 그렇게 소음과 소란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이 노아가 뭐 하는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코딱지만하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축구장 경기만하게 지었어요. 산 중턱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곳이 노아의 방주예요. 저게 뭐지? 노아의 방주. 저게 뭐지? 노아의 방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한 동물 7쌍, 부정한 동물 2쌍씩 여러분 방주 안에 줄지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우와, 코끼리가 들어가네, 멧돼지가 들어가네, 우와, 당나귀가 들어가네.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지, 몰라서 아니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느냐, 죄에 대하여 여러분 잠언서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잠언서 7장에 전체가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21절과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스스로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설명할까요? 어떤 음녀가, 이 죄악이 음녀가 어떤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면서 성경에 즉시로 그 음녀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스스로 매이러 가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고도 짓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력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의 큰 명제가 있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자력이 없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섰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넘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넘어져도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긍휼을 구할 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섰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넘어졌습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적과 능력에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대략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가 똑같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애굽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겠죠. 그때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자기 아내를 다시 돌려받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우와,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아내를 다시 돌려주네? 라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을 데리고, 여러분, 저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북방의 거대한 왕국을 318명으로 이기는 사건도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횃불이 등장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서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그런 언약을 맺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1년 후에는 이삭을 낳을 거야 라는 계시를 해줘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주고, 할례를 통하여 유일하게 최초로 육체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최초의 사람이 돼요. 언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우리 몸에 맺어진 언약이 할례인데 그 할례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 멸망의 계시를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아브라함만큼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24년 전에 실수했던 그 실수를 적어도 아브라함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24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여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죽을까 봐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은 소돔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느 땅? 헤브론 땅을 택해요. 그리고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랄 땅으로 거류하려 내려왔대요. 어떤 이유인지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헤브론을 떠났고 그랄 땅으로 내려와서 이사하여 그랄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젊고 예뻐서 사라를 데려간 것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간 사건을 유추해 보면 여러분 그 땅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이미 익히 듣고 있었어요. 수년 전에 북방에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이 아브라함이 쳐부수는 사건을 들었고 그래서 이 자기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 대하여 자기의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내 동맹을 맺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 당시에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일한 혈족을 서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맺는 그 법이 그런 맺는 방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유일하게 혈족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아내 사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간 겁니다. 왜죠?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또 오라버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관계니까 나의 첩으로 삼겠다라고 데리고 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24년 전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 왕에게 그렇게 창피를 당했던 그 사건처럼 똑같이 오늘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계속 반복해서 지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죄는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이겼다고 해서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죄는요 또 다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잠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떠난 거예요. 다시 오겠다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 1탄, 2탄이 있죠. 3탄을 예고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잠시 떠난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또 다가오고 또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날마다 대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죄는요 날마다 대적해야 되고 내가 넘어질까, 내가 섰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받고 능력과 이름과 계명과 할례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길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으로 삼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 예배의 제단을 버리고 그랄 땅으로 오자마자 다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죽을까 두려워 24년 전에 경험했던 그 두려움으로 다시 자기의 아내를 넘겨버리는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적도 아니고 여러분 능력도 아니고 할례와 계명을 받았다라고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에 있는 삶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하여 파이팅하는 싸움의 영역으로 성경은 많이 설명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싸움이라고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는 구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지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죄와 사망은 내게 사망으로 이끌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싸우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의 9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니라. 여러분, 이때 중요한 단어가 내 몸을 치다 할 때 이 치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운동장 경기에서 싸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권투의 용어로 사용해 본다면 권투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리는 거의 단어가 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권투할 때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를 대상으로 나를 쳐서 내가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쳐서 나를 넘어뜨리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있으십니까? 이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쳐서 녹다운 시키는 거. 여러분, 녹다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스포츠 용어인데요. 그 용어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권투에서 상대방에게 맞아서 넘어지거나 링 밖으로 나가져 떨어지는 것, 경기의 힘을 완전히 잃은 것이 녹다운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녹다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죄와의 경기예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삶,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중에 믿음에 대하여 자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저도 CCC였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죄에 대하여 이를 악물고 깡으로 버티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그럼 난 와봐라, 난 이긴다 라고 되게 자만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호리는 그 계집에게서 왜 넘어지지? 호려봐라. 이때 홀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게 되면 into sin이에요. 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홀인다라는 뜻이에요. 암으로 호려봐라. 나는 안 들어가 라고 자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닫고 긍휼의 은혜를 받고는 이것이 얼마나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깨달았어요. 어떤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했던 죄 넘어지고 지워도 다시 꺼내고 버려도 다시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 죄의 습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복음의 공식.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 중간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직 긍휼을 구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할례를 받고 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계명을 받고 오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엊그제 승리하고 어제 승리하고 오늘 자빠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고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그 독생자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이게 바로 슬기로운 다스처녀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오직 긍휼을 구하는 자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